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 잠깐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시고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주부에서 이미 오늘 저녁 예배가 헌신 예배인 것과 아래로 눈을 내려 말씀 제목을 보시고선 오늘 장정훈 전도사가 뻔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고 이미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말씀의 귀한 자리에서 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뻔한 말씀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재미없는 말씀도, 마태복음 1장에 맨날 낳는 족보의 말씀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말씀들은 그 순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작은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초대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서신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하여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목적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을 주며 성숙한 교인으로서 확신을 갖고 무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조화롭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입문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 하나인 헌신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일부 구성원인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인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는 모든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 메시지는 에베소에 사는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에베소에도 로마의 통치자들과 토착 지배층들의 지배 계급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었고, 이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 계급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지배 계급에게도 전하여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 계급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그 안에 강한 자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종들 계층에게 환호 속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가 차별이 없고 자유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 하였지요. 그런데 이 종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보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그 믿음이 들어가자 기존에 자신들이 모시던 세상의 상전을 무시하거나 상전을 모시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베소의 상전들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마치 자기가 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나쁜 사상에 전염이 될까봐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자신의 종을 못 나가도록 금지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진행되는 일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만인 상전들과 예수를 믿는 종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점점 더 증폭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전들은 종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을 품은 종자로 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해의 복음이 전해지기보단 방해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어진 종의 역할을 잘 할 때에 저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저들 종들을 통해 로마의 지배 계급에게도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전의 주장인 그리스도 안에는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깊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종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서의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혹은 상전이든지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이 맞으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종이 되어 섬기라, 그리고 섬기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섬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그때의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인도자, 속장 이런 사람 등등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하고 직분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 할 때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를 분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향해 종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일컫는 말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자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잠깐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해 볼까요? 종이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종이셨군요. 종이셨군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종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들은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같이 일을 하며 밥을 먹는 가운데 한 직원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맞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어서 직원이 말합니다. 그럼 종이 높아요, 딸이 높아요? 목사님이 듣기에 약간 떨부셨지만 당연히 딸이 높겠지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직원이 목사님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말없이 커피를 대령에다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역자를 포함하여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계급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가 높고 그 다음에 집사가 평신도보다 순서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의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혹 직분자인 내가 더 대접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당연하게 섬겨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나는 복음을 잘못 이해했고 이미 그리스도의 일꾼과 종으로서 타락했구나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더 대접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에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억지로 하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치듯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자원함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하라는 뜻이지요. 주께서 누가 이 일을 할꼬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함으로 하였고 나중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교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일하는 것이 주님 앞에 뭐가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때에도 우리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 또한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며 말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진짜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충성할 따름이겠지요. 교회에서 헌신하며 일을 하다 보면 꼭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주위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나 평가가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꼭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사람을 보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묵묵하게 모든 약물이의 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내 헌신하는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 너머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양무리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한 방편입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에서 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로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종의 자세를 취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헌신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왜 그리도 많은지요. 다 내가 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힘쓸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금세 잊혀지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일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님의 한마디 칭찬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종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